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 이 아침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히 거하시고 또 분명히 나타내시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또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간직하며 오늘도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또 때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풍성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저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심을 잊지 않는 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극도로 혼란한 이 전국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체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희는 믿사온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허탄한 목소리에 의해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나선 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작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투표에 이르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처분하시는 바를 저희에게 주시는 분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순응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되어 저희가 그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 줄 알고 포기하거나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의탁해야 할 것을 저희가 어찌 해보겠다고 방자에 달려드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풍성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저한 처소에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선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어가,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분깃에 관한 원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은 1절에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내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성소 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든 죄, 어그러진 것들로 인한 문제를 담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맡도록 택하여 부르신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둘러싼 이 죄가 발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할 것이며, 그 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도록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보는 대로 레위 지파, 곧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라, 그들로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대대손손 제사장 가문을 잇게 하도록 명령하시고, 레위인들, 사실 아론도 레위 지파죠,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 일들을 돕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책임을 져라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1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다 죽게 생겼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죽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잘 유의하며 이끌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야 될 이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떤 일 때문에 레위인들은 주의해야 하느냐? 레위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제사장들 곁에서 제사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다시 다윗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옮기도록 허락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가도록 하는 과정 중에서 소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면서 날뛰게 되니까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저 멀찌감치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뭐지 이러고 보던 사람도 있는데 가까이에서 그것을 돕겠다고 거들었던 사람인데 왜 죽임을 당했느냐. 법궤는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한 법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의 후손들이 법도에 따라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움직였어야 되는 것인데 수레에다가 매달고 그리고서는 그 날뛴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가 그것을 손으로 만졌을 때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는 어떤 그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을 당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거룩함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세와 마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는 까닭에 헛 예배가 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곡해를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똑바로 살면 성도들이 잘 살게 되나 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일러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제사장이냐면 세상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자면 믿는 자들이 똑바로 살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모름지기 인생이란 저렇게 살아야 한다.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 주권 앞에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도록 한다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 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인데 부끄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게 뭔 필요 있느냐고 교회 가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6절을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도록 주신 동역자는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저마다 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한 것이기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은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먼저 거제물, 또 요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치는 것, 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것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처음 난 것들, 처음 익은 곡식, 가장 처음 난 것으로 좋은 기름과 포도주 등 첫 소산물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 것으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러해야 되지만 앞서 제사장들은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의지하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써 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 되냐 하면 특별히 드린 모든 것들, 또 다시 한번 말씀 나오는 15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나 했습니다. 또한 처음 난 것이 있는데 바쳐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대속하는 방법도 또 자세하게 일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불을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그러니 이제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배정하신 헌물들에 대한 그런 요약이 간략하게 나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약속을 함께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약속입니다. 이렇게 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약속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제 방에도 누가 줬는데 소금이 한 병 있어요. 근데 뭐 소금을 제가 사무실에서 그것도 쓸 일이 잘 있겠습니까? 부활절에 계란이나 찍어 먹겠죠. 근데 이 소금은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금은 그렇다고 해서 상하거나 버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 감이 되고 정제되고 거기다 뭘 넣고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하게 됩니다만은 순수한 소금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잘만 관리하고 있으면 오래도록 쓸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지어졌던, 그리고 지켜져야 할 언약이다 하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는 꼽아야 할 것인데, 아론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능처럼 자기의 자녀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가지고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전해주면 내가 부모로서 사랑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남겨주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엇을 남겨주겠느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성공의 지름길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작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겨주지 않는 까닭에 다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와 대비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사실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분깃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어려운 우리나라 역사의 시절을 그대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전쟁통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아무에게 땅떼기 하나는커녕 종이 쪼가리 하나 부모에게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은 기도하면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기대할 바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유업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그러한 귀한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